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20장 14절 말씀입니다. 짧으니까 우리 두 번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7계명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7번째 계명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무시당하고 있는 계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상 문화는 그야말로 노골적으로 이 7계명을 7번째 계명을 노리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상업 광고뿐만 아니라 과거에는 이제 좀 상업 광고 위주로 이런 그 성적인 요소들이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게 아주 세밀하고 은밀하게 성적인 요소들을 심어서 사람들을 자극했다면, 요새는 그냥 아주 전반적으로 음란을 보여주고 있죠. 교회 안에서도 우리 7번째 계명의 엄중함에 대해서 점점 더 이제 강조하지 않는 식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순결이라고 하는 말을 하면 왠지 고리타분하고 왠지 꼰대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되죠. 근데 오늘 저는 이 7번째 계명을 향하여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는 오늘날, 그러니까 이 현대 사상을 성해방 운동이라고 정의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 성해방 운동은 사실은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5번째 계명과 6번째 계명에서 언급됐었던 사상들이 다 배경이 되고 있어요. 저는 5번째 계명과 6번째 계명을 설명할 때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권위에 대한 도전을 위해서 일어났었던 6.8 혁명을 여러분에게 언급을 했었습니다. 먼저 PPT 화면을 좀 띄워주세요. 그리고 유물론을 이야기했었죠. 6.8 혁명이 유물론을 신봉하는, 오늘날 얘기하면 이제 신좌파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마르크스주의를 신봉하는 그런 젊은 세대들이 나온 거예요. 68년도에 신좌파라고 부르고요. 그들이 주장한 게 바로 이 성해방 운동입니다. 왜 제가 이들을 신좌파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저 띄어졌던 그림 다시 한 번만 보여주세요. 저 그림이 68년도 당시에 프랑스 파리의 소르본 대학의 모습입니다. 근데 아까 우리 찬양팀 연습할 때 잠깐 이거 맞춰보느라고 띄웠었는데요. 어떤 형제가 저 사람 이름을 정확하게 맞췄어요. 혹시 아세요? 마오쩌둥, 모택동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 옆에 조그맣게 사진이 하나 더 있어요. 잘 안 보이실 겁니다. 레닌 사진이 있거든요. 마오쩌둥은 중국의 공산주의 혁명가, 나중에는 이제 중국을 대표하는 지도자가 되는 그런 사람이고요. 67년도부터 중국은 사실은 이제 대약진 운동, 문화 대혁명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산주의가 이미 중국 전역에 곳곳에 뿌리 박히기 시작을 한 상태였습니다. 이제 사진 내려주셔도 됩니다. 그때부터 중국의 그 혁명에 대한 동경이 이 신좌파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 동일하게 또 베트남전을 치르지 말라고 이제 미국에서 이제 베트남으로 이제 군인을 보내니까 베트남전 치르지 마라 이러면서 반전 운동을 하는데, 그때 이 공산주의 베트남을 지도하던 호치민도 역시 저 모택동처럼 마오쩌둥처럼 저렇게 사진을 막 걸어놓고 숭상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사상을 비판 없이 받아들였던 거죠. 그래서 이 6.8 혁명 당시를 우리가 살펴보면,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언급을 했었습니다만, 나는 혁명을 할 때 섹스를 떠올린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 이상향으로 그렸던 게 뭐냐 그러면 이런 겁니다. 혹시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죠? 그쵸?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좀 시도를 좀 해봤어요. 이거 몽상가들이라는 영화예요. 꼭
뭐 굳이 찾아볼 필요는 없는데 관심 있으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8년도를 배경으로 하는 68년도 프랑스를 배경으로 하는 68 혁명 당시의 시대상이 어땠는지를 좀 보여준다라고 하는 그런 영화일 것 같아요. 한 여자가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두 남자가 등장을 합니다. 셋이 집에 같이 살아요. 서로 성을 공유합니다. 그런 모습이에요. 아름답다라고 저들은 표현을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우리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관념에서는 저걸 아름답다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저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아름답게 그려낸 그런 영화라고 하는 거죠. 유물론을 신봉하는 이 현대 철학자들은 기독교를 근간으로 하는 서구 문명이 가지고 있는 이 도덕적 관념을 인간을 억압하는 사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계몽주의로부터 시작된 현대 철학들이 결국 왜 자꾸 기독교를 해체시키려고 하는가, 왜 기독교를 반대하려고 하는가, 그들이 주장하는 바를 살펴보자면 결국은 우리를 억압하는 사상이 기독교다 이거예요. 기독교에서 뭘 억압했길래 그러냐? 그러면 핵심이 어디에 있을까? 제가 1계명부터 지금 7번째 계명까지 오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아마 간질간질은 한데 긁지 않고 자꾸 지나가는 부분이 있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바로 여기거든요. 이 부분을 계속해서 건드려 왔습니다. 이들은 도덕적 관념이 인간을 자유롭지 못하게 만든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 억압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부분에서 전방위적으로 혁명을 해야 한다.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분자혁명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분자혁명은 간단하게 얘기해서 분자 단위까지 혁명을 이루어내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 오른쪽 위에 있는 사람은 프랑스 철학자 가탈이고요. 바로 밑에 있는 사람은 여러분들 한 번쯤은 이름을 들어보셨을 프로이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둘 다 굉장히 사진을 멋있게 뭘 하나 이렇게 꽂고 찍었어요. 이때 당시 이게 유행인 것처럼 이렇게 쿨한 모습으로 사진을 찍어놨습니다. 가타리는 사실 이름을 기억할 필요는 없는데요. 분자혁명이라는 말은 여러분들 좀 마음에 담아두시면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인간에게는 다양한 욕구가 있습니다. 그죠? 다양한 욕구가 있고 그 욕구를 우리는 고차원적인 욕구로 또 본능적인, 그러니까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욕구들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욕구들이 존재를 해요. 그리고 이 욕구들 가운데에서 특별히 사회적으로 금기시되는 욕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욕입니다. 일종의 금기라고 하는 것, 터부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쉽게 말을 꺼낼 수 없도록 어떤 관념이 존재하는 그런 개념을 이야기하는데요. 이걸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연구하기 시작한 인물이 바로 제가 아까 오른쪽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했던 프로이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이트라고 하는 이 사람은 정신분석학, 근데 이 사람은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에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찾아오는 환자들의 문제를 쭉 다 연구를 해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이상 행동을 하는데 그 이상 행동을 하는 배경에 성적인 욕구가 억눌려져서 발생을 하는 문제들이더라라고 하는 연구 결과를 얻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이트의 입장에서는 자신을 찾아오는 환자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유아기 때부터 이 사람의 성적 욕망이 어떻게 억눌려 왔는가를 확인하는 그런 진료 방식을 택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와서는 이제 정신분석학의 어떤 그 대가라고 인정을 받고 있지만 당시에는 기승전 섹스를 얘기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무시당하고 그랬다고 해요. 근데 어쨌든 이 프로이트는 그래도 이 억눌린 성충동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병원을 가서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상담받으면서 해소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그리고 저 가타리 같은 이제 현대 철학자들은 프로이트의 방식은 틀렸다는 거예요. 죄를 다루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자면 죄를 다루는 첫 번째 방법은 죄와 싸우는 거죠.
죄를 죄라고 인정하고 정면에 두고 저 죄를 이기기 위해서 싸우는 겁니다. 그런 생각들이 스멀스멀 막 떠오르려고 하면 마치 전쟁에 나간 장수가 칼을 들고 적군을 내려치듯이 그 죄에 대한 욕망을 쳐나가면서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죠? 이게 죄와 싸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나쁜 생각이 이 고개를 들고 올라오기 시작하면 아니야, 나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왜 난 그렇게 하면 안 될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난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게 자연스럽게 이 싸움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정말 탁월하게 했던 것이 바로 우리 이 신앙의 선배들, 청교도 선배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죄에 대한 욕구와 싸우는 것을 일생의 중요한 사명으로 여기고 그렇게 싸워왔던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10월에 우리 같이 읽자고 소개했던 존 버년이 거룩한 전쟁이라고 표현한 게 바로 그 싸움이에요. 죄와 싸우는, 죄라고 하는 우리 인간의 본성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이 욕망과 싸워내는 것을 거룩한 전쟁이라고 표현하면서 죄와 싸우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리고 죄를 다루는 또 하나의 방법은 그걸 더 이상 죄로 여기지 않는 거죠. 그러면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나요?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에 대하여서 이제는 병원에 갈 게 아니라 어떤 이 사회적 금기를 만들어내는 이 모든 상황을 우리가 다 혁명으로 뒤엎어버리자, 기존의 질서를 재편하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존에 만들어져 있었던 도덕관념, 질서, 금기, 이거 다 해체시켜버리면 이제는 더 이상 그것을 우리가 죄책감을 안고 살아갈 필요가 없어진다. 이게 뭐라고요? 분자혁명이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미리 예습하고 오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영상을 하나 보내드렸는데, 거기서도 이 프로이트가 원래 이야기했던 자아를 설명하기 위한 이 3단계를 처음에는 원래 프로이트는 초자아, 슈퍼에고, 그 다음에 에고, 자아, 그리고 이드라고 표현을 했었어요. 이드는 인간의 생존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배고프면 밥을 먹고, 그죠? 근데 여러분 한번 아기를 생각해 보세요. 갓난 아기들은 울죠. 배가 고프면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웁니다. 근데 갓난 아기들은요, 졸려도 울어요. 수면욕이 있어도 웁니다. 물론 이 아이들에게는 아직 2차 성징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성적인 욕망이 직접적으로 발현되진 않아요. 그런데 연구를 해보니까 이 아기들도 성적인 욕망을 해소시키는 무언가가 있다고 해요. 그건 이제 제가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뭐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진 않겠습니다만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마 이 영상 보셨으면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드 대신에 리비도라는 표현을 사용하거든요. 리비도는 뭐냐면 성충동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가지고 있었던 이 본능적인 욕구들 중에서 성충동을 겉으로 드러낸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게 생존을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욕구라는 걸 이야기하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성욕이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욕구로 드러낼 수 있기 위해서 이드 대신에 리비도를 사용하는 거예요. 말이 좀 어렵나요? 그래서 예습을 좀 해오셨으면 했던 건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이 자아가 성숙하면 사회적인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슈퍼 에고라고 하는 것, 초자아라고 하는 건 도덕적으로 어떤 경지에 다다른 거라고 보시면 좀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내가 자아가 초자아를 향해서 갑니다. 그런데 본능은 끊임없이 내 본능적 욕구를 채워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배고프면 밥 먹고 싶고 졸리면 자고 싶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배고프다고 다른 사람이 이렇게 빵을 막 먹고 있는데 그 사람한테 가서 나 배고파, 그러고 뒤통수를 한 대 후려친 다음에 그 사람 빵을 뺏어 오진 않습니다. 그죠?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해요? 또라이. 또라이라고 표현합니다. 그죠? 양심이 작동을 한다면 남의 것을 빼앗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 배설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이거 생존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죠.
생식하는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먹었으면 또 내보내야 되는데 너무 급해요. 막 참기 힘들어. 그래서 어떡합니까? 나 지금 너무 힘든데 천호역 앞에 내가 지금 있는데 화장실은 못 가.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서 바지를 내리고 볼일을 다 봐버리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을 또라이라고 한다고요. 그죠? 같은 겁니다. 같은 거예요. 내가 지금 너무 졸려. 운전을 하고 내가 저희 본가가 안산이거든요. 안산까지 이제 운전을 하면서 가는 거예요. 운전을 하면서 가다가 너무 졸려. 그래서 그냥 고속도로 한복판에 차 딱 세워놓고 한숨 자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해요? 또라이. 예. 우리가 본능적 욕구가 나에게 그걸 하라고 요구한다고 그냥 막 실행에 옮기지 않잖아요. 그죠? 예, 이게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근데 이걸 도덕적으로 억누른다는 게 마치 나의 자아 실현을 방해한다는 것처럼 얘기하려고 이들을 리비도로 바꿔요. 그럼 어떻게 해요? 성욕이 끌어올라? 그럼 가서 섹스를 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거 이상한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세련된 말과 그럴싸한 논리로 기존에 만들어져 있었던 질서들을 우리의 자아를 성장시키는데 방해하는 요소로 이제 바꿔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참된 인격을 구성하는데 이것들이 우리를 방해하고 있다고 설명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들, 배고프다고 마음대로 행동하고 화장실 가고 싶다고 마음대로 행동하고 졸립다고 마음대로 행동하는 건 분명 여러분들도 이상하다고 여겼어요. 그런데 성욕이 끌어오른다고 가서 섹스를 하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말하는 건 좀 이상하죠. 십계명은 아주 견고하게 설계된 하나님 나라의 헌법입니다. 헌법이라고 하는 건 모든 법의 근간이 되고요. 그리고 또 법정신이 담겨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 헌법을 보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어떤 정신을 가지고 만들어졌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을 보면 우리나라는 이런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십계명을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가지고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설정하시고 그리고 나서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설정하시는데 특별히 이 질서를 생명 존중에 포커싱하고 계세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5계명, 6계명, 7계명을 보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생명 존중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계시구나. 또 한 가지, 질서라고 하는 개념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계시구나 라고 하는 걸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질서와 생명 존중을 통해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이 어떻게 사는 것이 존귀한 인간으로 사는 것인가에 대해서 이 계명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제가 5계명을 말할 때 이 5계명 단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아니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분자혁명은 여기서도 혁명을 꿈꿉니다. 왜 부모에게 자녀들이 그 권위에 복종을 해야 되는데 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데 이 얘기하는 겁니다. 왜 아랫사람들이, 그러니까 종이라고 표현하지만 이제 오늘날로 얘기하면 피고용인이 되겠죠. 고용된 사람들이 왜 고용주에게 복종해야 하는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질서에 대해서 모든 질서에 다 왜라고 하는 질문을 붙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이라고 하는 이 질서와 생명 존중 정신에 왜라고 하는 질문을 붙이니까 왜 성관계는 부부끼리만 해야 되는 건데 이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앞서서 몽상가들 영화 보여드렸었는데 이거를 이제 용어로 얘기하면 폴리아모리라고 합니다. 그냥 이런 말들을 사실은 여러분들이 굳이 다 알고 뭐 그럴 필요는 없는데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 결혼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배타적인 관계예요. 남자와 여자가 한 사람씩 1대1로 매칭되는 그 외에 다른 관계가 침범할 수 없는 배타적인 관계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이 둘 사이에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부부싸움 칼로 물베기라고. 누구도 끼어들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굉장히 배타적인 관계예요. 이 둘 사이엔 누구도 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폴리아모리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냥 자유롭게 다자간에 연애하자 이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집에 남자는 하나 살고 여자가 셋이 산다든지, 한 집에 여자가 하나 살고 남자가 둘이 산다든지, 어떠냐 이거예요. 성이라고 하는 거 우리 자유롭게, 왜? 내 몸은 내 거니까, 나의 자아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는 겁니다. 서로를 독점하지 않고 한 집에 3-4명이 살면서 서로 성을 공유하는 이런 세상, 여러분들이 원하는 세상인가요?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6.8 혁명으로부터 시작된 인권과 그리고 자아의 실현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현실이에요. 미국엔 훅업이라고 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두둥, 넷플릭스 앤 칠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라면 먹고 갈래? 입니다. 편하게 넷플릭스 보고 가자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이제는 관용어가 됐어요. 너랑 나랑 성관계 하자 이 얘기예요. 미국에서는 이 훅업이라고 해서 성관계를 하는데 연애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넷플릭스 앤 칠이라고 이걸 표현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좀 자연스럽게 이런 문화들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여러분들 사이에서도 아마 사용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쓴다는 건 아니겠지만 아마 여러분들 친구들이 좀 사용하고 있을 거예요. 선색후사 이런 말 사용하고 있죠. 사귀는 사이에서 성관계는 당연히 하는 거고, 그리고 감정 없이도 하룻밤 정도 그냥 이렇게 보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는 그걸 넷플릭스 한 편 그냥 편하게 보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이제는 그렇게 되고 있죠. 근데 왜 그러면 이걸 우리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됐느냐?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유물론이 자연스럽게 지금 들어와 있다고 먼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이 유물론자들은 물질 세계만 이해하고 있다, 세상을 물질 세계로만 받아들이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여기도 같은 관념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사람을 인격적인 부분과 육체적인 부분으로 구분합니다. 왜냐하면 이 인격적인 부분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죠? 심리적이고 감정적인 관계, 사랑을 한다든지 이 사람과 같이 있고 싶은 마음이 든다든지, 이건 눈에 보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육체적인 관계, 그러니까 성관계하는 건 눈에 보이고 만져지고 냄새가 맡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물론자들에겐 눈에 보이지 않는 건 허상이에요. 이건 그냥 화학작용입니다. 뭐가 중요한 거예요? 육체적인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서 자꾸 인격적으로, 심리적으로, 감정적으로 관계를 맺으려고 하지 말고 원한다면 성관계를 해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 페미니스트들이 지금 이 미국의 젊은 여학생들을 향하여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남자들은 성관계하고 나서 쿨하길 원해. 너희들도 쿨해야 돼. 자꾸 의존하려고 하지 마. 다시 만나자고 이야기하려고 하지 마. 하룻밤 잤으면 그걸로 만족할 수 있어야 돼. 이런 걸 지금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개념,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 상대를 향한 감정, 정서적이고 인격적인 결합을 꿈꾸는 이런 감정은 그냥 호르몬의 작용이라고 치부해 버리는 거예요. 성욕이 끓어오르면 하룻밤 즐기듯이 그건 나쁜 거 아니야. 왜냐하면 몸이 작용을 하는 거니까, 너의 자아가 원하는 거니까 그걸 실현하는 건 틀린 게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룻밤을 즐기더라도 또 같은 상대와 계속 성관계를 하더라도 연애하는 마음 가질 필요 없다가 되는 거죠. 저는 이런 문화가 어느새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도
넘어와 있다는 것이, 그리고 우리조차도 그걸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에 참담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청년이던 시절만 해도 이런 말 공공연하게 꺼내는 것도 어려웠어요. 남자들끼리 있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남자들끼리 있을 때도 이런 말하는 거 되게 어려웠어요. 저희들끼리도 그런 말하는 친구들을 별로 이렇게 썩 좋은 시선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제가 대학 입학으로부터 2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는데 꽤 오래 걸렸네요. 벌써 시간이 어느새 세상이 이렇게 바뀌어 버렸다는 데에 저는 참담함을 느껴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렇게 사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서 저는 동물의 세계라 그랬거든요. 저건 사람이 하는 거 아니라고. 근데 지금은 저런 주장들이 어느새 주류가 되어버린 겁니다. 제가 앞서서 언급했지만 이 성이라고 하는 건 아주 독특한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선물로 주신 인간을 인간답도록 하는 아주 특별하고 독특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계획하신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사용되어야 적절한 사용법이 되는 건데, 이 창조 질서를 해체하는 것이야말로 근대 이 서구 문화를 혁명적으로 바꿔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그러니까 근대 서구 문명의 어떤 근간을 이루었던 기독교 문화를 해체시키는, 기독교 세계관을 무너뜨려 버리는 가장 쉬운 방법으로 사용된 게 바로 이 성적인 개념, 성혁명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들이 이 자신들의 그 계략대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었는데 딱 하나 손대지 못했던 영역이 있었습니다. 바로 태어날 때 정해진 성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날 때부터 남자를 태어나게 하시고 여자를 태어나게 하신 것만은 이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었는데 어느새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 젠더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요. 이 사진은 조금 길게 띄워주세요. 여러분들 매트릭스라고 하는 영화를 아마 아실 겁니다. 그 매트릭스라고 하는 영화를 찍었던 그 두 감독을 처음엔 워시토스키 형제라고 불렀었는데요. 이들은 처음엔 형제였다가 어느새 남매가 되었고, 그리고 지금은 자매입니다. 제가 이 세 커플을 지금 사진으로 띄워드렸는데 놀라지 않으셔도 됩니다. 셋은 동일 인물이에요. 형제, 남매, 자매의 단계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뭐 극단적인 예로 제가 보여드리긴 했지만 성전환이 없이도, 그러니까 남자 성기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근데 나는 내가 정서적으로 생각할 때 난 여자야, 그러고 여자라고 주장하면 여자 화장실로 들어갈 수 있는 세상이 된 겁니다. 지금 현재 미국은 그렇게 되고 있어요. 나는 비록 내가 지금 남자의 몸으로 태어났는데 난 정서상 여자야, 난 여자라고 생각해. 그럼 막 옷 벗고 그냥 여자 목욕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여자였던 분들은 기겁을 하겠죠. 그래도 쫓아낼 수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젠더라고 하는 개념을, 여러분 잘 안 보일 수는 있는데요, 오늘은 이 사진을 공유해 드릴 테니까 목자님들 통해서 같이 공유를 좀 해주세요. 뭐 별 이상한 게 많습니다. 막 뭐 어느 땐 남자가 됐다가 어느 땐 여자가 됐다가 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하죠. 나는 남자의 몸을 갖고 있지만 정서상은 여자야. 남자의 몸을 갖고 있고 정서상으로는 여잔데 나는 여자가 좋아. 이럴 수도 있고요. 이상합니다. 아무튼 종류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 개념을 젠더라고, 사회적 성이라고 표현하는데 용어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그만 띄워주셔도 돼요. 용어를 오염시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좀 잘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도 법률적으로는 영어로 섹스나 젠더는
양성을 이야기합니다. 남자와 여자를 이야기해요. 그런데 지금 이들이 이 젠더라고 하는 용어를 사회적 성이라고 해서 이렇게 수많은 종류로 세분화를 시켜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새 우리도 이 젠더라고 하는 개념은 사회적 성이야 라고 받아들이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들만이라도 이 용어를 정확하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젠더는 남자와 여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섹스도 마찬가지지만 법률적으로 확정적으로 남자와 여자를 이야기하는 용어입니다. 단지 이들이 지금 말을 자꾸 오염시키려고 시도하고 있는 중인 겁니다. 양성을 표현하려는 이 원래 의미가 가지고 있는 이 뜻을 자꾸 오염시켜 가지고 자신들이 사용하고자 하는 방법으로 언어를 뜻을 바꿔내고 있는 거예요. 원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없었던 말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따라서 남자와 여자가 혼인한 관계 안에서만 하나님이 주신 이 성을 아름답고 즐겁게 기쁘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렇게 성적인 결합을 이룰 때에만 인격적, 정서적, 육체적으로 완벽한 결합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요. 요거까지 보여주시면 제가 오늘 준비한 PPT가 끝납니다. 네. 이렇게 할 때만 완벽하게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인격적으로 결합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이 관계를 벗어난 모든 관계는 간음입니다. 제 아내가 이번 주에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저하고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특히 이 7번째 계명을 제가 다루는 주간이어서 그랬는지 저한테 많은 질문을 막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수많은 질문들에 대해서 딱 한마디로 대답해 줬어요. 나의 성적 문제는 너와 나의 문제다. 성이라고 하는 건 부부가 함께 다루어야 할 문제입니다. 나 혼자도 아니고요. 어떤 연애하는 대상과도 아니고요. 부부가 다루어야 할 문제인 거예요. 다시 7계명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것이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용납하신다는 착각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모든 걸 다 제한 없이 받아들이기를 원하시는 건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원수도 사랑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되 원수의 행동을 똑같이 따라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향하여서 그래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하십니다. 그런데 그냥 벌 주지 않겠다 하신 게 아니에요. 가서 다시는 죄짓지 말아라 하셨어요. 우리도 모든 사람을 무제한적으로 용납해버리면, 모든 관계를 무제한적으로 용납해버리면 우리 안에도 이 동성애 그리고 혼전 성관계 결국엔 그 끝에 뭐가 있어요? 막 낙태 그리고 성폭력 이런 문제들에 다 노출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결국 그 수많은 지금 시중에 돌아다니고 있는 그 수많은 성교육 그 자료들, 그런 거 우리가 굳이 다 볼 필요가 있을까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간음하지 말라고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부부로 결합되었을 때 그 안에서 성을 누리라고요. 이것만큼 완벽한 성교육 교재가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서 구약의 율법이 가지고 있는 정신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성경은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각각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원수를 사랑해야 하지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원수들의 행동을 따라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로 순결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마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인데요.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큰일 났네요. 그죠?
만일 내 오른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렀을 때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라. 아멘. 모든 율법은 곧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도록 요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시대와 상관없이, 사회상과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해요. 제가 앞서서 언급했던 이 성혁명이 과연 우리를 인간답게 해주었는가, 인간을 존귀하게 만들어줬는가. 제가 차마 여러분들 이 설교 시간에 같이 보고 싶지 않아서 띄워드리진 않았습니다만 우리 여름 수련회 때 가서 봤잖아요. 그래서 염한섭 원장님 오셔가지고 그 적나라한 장면들 다 보여주셨잖아요. 그냥 성적 욕구에 충만해가지고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하는 그 모습, 인간답던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사실은 그와 다르지 않아요. 우리의 형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동물과는 다른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거예요. 인간이 존귀한 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순결을 요구하실까요? 여러분이, 제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과 영혼이 모두 성령의 전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나누어서 생각할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향하여서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시고 그 성막에 임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몸에, 우리의 영혼에 임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기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단번에 자신을 들이심으로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달려드는 죄와 사망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흠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님을 본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거룩하여진 신부의 모습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율법의 요구는 그냥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아라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향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거룩하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몸은, 우리의 영혼은 성령이 거주하시는,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령의 전입니다. 이 성전을 거룩하고 경건하게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7번째 계명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경건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고 계세요. 마지막으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계명을 전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정죄하는 마음이 들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남녀를 불문하고 이성에게 관심이 생기고 또 그와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신체적으로 결혼할 준비가 끝났다면 자연스럽게 성욕이 생기는 겁니다. 이걸 죄로 여기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이걸 죄로 여기고 자꾸 음지로 들어가려고 하면 사탄은 그 틈을 타고 우리를 타락하게 만들 거예요. 죄를 미워하고 죄를 멀리하려고 애쓰는 건 너무나도 필요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혹여라도 이미 깊이 고려하지 못하고 남들이 하는 것처럼 죄의식 없이 행동한 적이 있더라도 우리를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실 예수님 보혈을 의지하시면서 지금 다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을 향하여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말씀하셨던 우리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그리고 다시는 죄짓지 말아라 하신 대로 여러분도 앞으로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겠다고 결단하시는 오늘 우리 청년 공동체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정결한 마음